자, 오늘은 우리 70제자 우리 야고보에 대해서 우리 같이 좀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추우세요? 추워요? 우리 지금 전기가 약해갖고 이거 좀 분리를 시켜야 될 것 같은데 보니까 에어컨을 틀면 앞에 스크린 안 나와도 되겠죠? 그죠? 그죠? 에어컨을 좀 트세요. 전기가 이쪽이 좀 분리가 돼야 될 것 같아요. 에어컨을 틀면 스크린이 안 나와. 기도하세요. 무시기도 다 잘 나오도록. 아멘. 자, 우리가 믿음도 우리 야고보 72제자 가운데 이 야고보는 살아있는 믿음의 대가입니다. 그러니까 살아있는 믿음 그러면 우리 야고보 그러면 자 죽은 믿음이 있죠. 죽은 믿음. 죽은 믿음이 어떤 믿음이에요? 죽은 믿음은 말씀을 받아놓고도 전혀 실천하지 않는 믿음입니다. 실천하지 않는 믿음. 그게 죽은 믿음입니다. 자, 무슨 말이냐 그러면 자, 여러분이 주일날 강단에서 우리가 한 단어, 한 문장 우리가 한 성경 구절 가지고 정리만 하면 안 돼요. 이 한 문장, 한 단어, 한 성경 구절이 계속 나에게 여러분 문제가 응답이 되도록 계속의 묵상을 해야 돼요. 또 더 놀라운 사실은 뭐냐 그러면 정말 여러분 24시 가운데 말씀이 나를 이끌어가는 삶이 되도록 말씀이 나의 삶이 되도록 늘 적용을 해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 우리가 살아있는 믿음이잖아요. 낮에도 제가 설교했습니다마는 여러분 그 수영도 이론만 많이 알아갖고는 안 돼요. 수영장에 가서 수없이 연습을 해야 수영을 잘 할 수 있고 여러분 자전거 타는 것도 마찬가지. 자전거 타는 것도 내가 자전거를 이렇게 탄다더라 하는 것보다 여러분 자전거를 타면서 막 넘어지고 자빠지고 해갖고 무릎도 깨고 그러면서 실전 연습을 해야 자전거를 탈 수 있어요. 마찬가지로 정말 내가 살아있는 믿음은 어떤 믿음이냐 그러면 한 단어 한 문장 한 성경 구절을 가지고 반복해서 계속해서 기도하고 계속해서 묵상하고 계속해서 내 뇌에 각인시키는 훈련이 돼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내 뇌에 각인시키는 훈련을 잘하는 사람이 여러분 살아있는 믿음이에요. 그래서 죽은 믿음은 뭐냐? 실천하지 않는 믿음, 실천하지 않는 믿음이잖아요. 그러면 여러분이 지금 이 시간 한번 생각해야 될 게 뭐냐? 그러면 아 그렇구나. 나는 지금부터 살아있는 믿음 속에 있어야 되겠구나. 그죠? 그럼 우리가 살아있는 믿음의 대가가 누구냐? 저는 아브라함이라고 생각해요. 누구요? 아브라함. 자, 우리가 창세기 우리 22장 1절에 보면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랬어요. 아브라함을 시험했어. 뭘로 시험했느냐? 그러면 여러분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걸 가지고 시험을 했어요. 그럼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것이 그 당시에는 100살이 난 아들이요. 그래서 이 아들을 아브라함이 가지고 있는 가장 중요한 것 모든 것 아들을 하나님 앞에 번제로 드리라 이 시험을 했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여러분 진짜 실천하는 믿음, 살아있는 믿음을 하나님 앞에 드렸어요. 근데 그 살아있는 믿음이 어디에서 나왔느냐? 그러면 여러분 평상시 하나님과 단을 쌓는 데서 생겼어. 예배를 드리는 생겼다고.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 보면요, 이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이삭을 살리실 줄로 믿고 이삭을 하나님 앞에 드렸어. 찾아볼까요? 우리 히브리서 11장 19절. 자, 한번 찾아봅니다. 히브리서 11장 19절. 자, 읽겠습니다. 시작. 자, 다시 한번요. 시작.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하니라.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자, 아브라함이 이삭을 여러분 모리아산에 드릴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이 이삭을 살리실 줄로 미리 생각한지라 그래서. 생각한지라. 이 믿음이 어디서 나왔느냐? 그러면 아브라함은요, 여러분, 평상시 하나님 앞에 여러분, 단을 쌓는 체질 속에서 나왔어. 무슨 말이냐? 그러면 24시 예배 속에서 이 믿음이 나왔어. 24시 예배 속에서 나왔어. 자,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뭐냐? 그러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무슨 말이냐?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있는 믿음을 원하신다. 살아있는 믿음을 원하신다. 자, 그러면 여러분이 한번 조용히 하나님 앞에 기도 한번 해봐라. 하나님,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 내가 가지고 있는 가장 중요한 것이 뭡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 내가 가지고 있는 가장 중요한 것이 내 몸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거든요. 그죠? 그럼 내 몸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데 내 몸을 무엇으로 드려야 되느냐? 그러면 내 몸을 하나님 앞에 살아있는 믿음으로 드려야 된다. 살아있는 믿음. 그래서 어떻게 하든지 믿음은 여러분 실천하는 믿음이 돼야 되잖아요. 그래가지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딱 시험을 했어요.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 여러분이 가장 힘들고 어려울 때가 하나님이 나를 시험할 때입니다. 신앙생활 하면서 여러분 여러 가지 우리는 고비가 많이 있거든요. 고비가 있는데 내가 힘들고 신앙생활하면서 가장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이 나를 시험할 때야. 테스트할 때야. 이때 여러분이 딱 가져야 될 믿음이 있어요. 그게 뭐냐? 하나님이 이삭을 살리실 것을 믿고 아브라함이 이삭을 모리아산에 번제로 드리는 것처럼 내가 제일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이 나에게 응답을 주시려고 문제를 줬고, 그죠? 나에게 응답을 주려고 이렇게 어려움을 줬구나. 이 언약을 딱 붙잡으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신앙생활 하면서 정말로 기억해야 될 것이 그것이 뭐냐? 그러면 하나님, 나는 마귀가 갖다 준 올무, 또 마귀가 갖다 준 함정에 절대로 빠지지 않겠습니다. 마귀가 갖다 준 올무 함정에 절대로 빠지지 않고 정말 하나님은 지금도 나에게 믿음의 테스트를 하고 계신다. 믿음의 테스트. 그래서 제자는 여러분 어떤 사람이 제자냐? 그러면 하나님이 나를 시험할 때 하나님 앞에 나의 모든 것을
드릴 수 있는 사람이 제자다. 근데 놀라운 사실은 뭐냐? 이 시험에 합격하고 나서요, 아브라함은 하나님 앞에 거부가 되는 축복을 받았어. 하나님이 준비해 놓은 여호와 일의 축복을요, 아브라함에게 다 줬어.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여러분 영세전에 창세전에 나를 구원해 줬어. 그리고 여러분들을 지금 하나님의 자녀 만드시고 집사 되게 하고 권사 되게 하고 장로 되게 하고 여러분들에게 수많은 그동안 여러분 하나님 앞에 뿌려놓은 거 많아. 헌신한 거 많아. 그런데 제일 중요할 때 하나님이 나를 축복 주려고 응답 주려고 나를 시험하고 있다. 이걸 여러분 마음속에 담고 정말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가장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 앞에 살아있는 믿음을 드려라. 이게 중요한 거다. 이게. 그러나 여러분들 진짜 한번 인생 살면서 문제가 절대 문제가 안 돼야 우리가 전도 선교하잖아요. 그러잖아요. 맨날 문제 속에 빠져 있으면 우리 전도 선교할 수가 없잖아. 문제가 안 돼야 전도 선교할 수 있어요. 여기 응답을 여러분 드려봐라. 그래서 우리가 다음 주일날 있는 추수감사주일도 하나님 아브라함 이삭을 모리아산에 드렸는데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정말 가장 내 생명 같은 물질을 하나님 앞에 추수감사절 헌금으로 드리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이 나를 시험하시려. 아멘. 자, 그러면 여러분이 한번 담아야 될 것이 그 뭐냐 그러면 우리가 복음이 아닌 다른 것 뭐냐? 복음이 아닌 다른 것. 그 다음에 절대로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버릴 것이 있어요. 뭘 버려야 되느냐? 뭘 버려야 되냐? 그 첫째, 우리는 자신의 가난함을 비관하지 말아야 돼요. 자신의 가난을 비관하지 말아라. 비관하지 말아라. 그리고 여러분 내가 부자라고 부를 자랑도 말라. 자랑하지 말아라. 자, 우리 야고보서 1장 우리 9절 10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야고보서를 찾으세요. 야고보서. 야고보서 1장 9절 10절. 자, 읽겠습니다. 시작. 낮은 자는 자기의 높음을 자랑하고 부한 자들은 자기의 낮아짐을 자랑하니 이는 그가 풀의 꽃과 같이 지나감이라. 여러분 가난하다고 자신을 절대로 비관하지 말고 자기가 조금 여러분 부자라고 부를 자랑하지 말아라. 인생이라는 것은 풀과 같이 지나가는 것이다. 풀과 같이 지나가는 것이다. 우리는 가난해도 우리는 여러분 복음 때문에 행복하면 된다. 그죠? 우리는 복음 때문에 행복하면 된다. 여기에 우리는 딱 결론을 내려야 돼요. 그리고 두 번째 우리가 버려야 될 게 뭐냐? 그러면 욕심을 버려라. 욕심을 버리라. 우리 야고보서 1장 15절. 자, 읽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 15절 시작.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는다. 자, 욕심이 죄가 되고 죄가 뭘요? 사망을 낳는다. 이게 바로 창세기 3장, 6장, 11장이잖아요. 물질 중심, 나 중심, 물질 성공 중심으로 가다가 결국은 내가 모든 걸 다 여러분 잊어버려요. 욕심을 버리라. 그래서 제자는 욕심을 버릴 줄 알아야 되죠. 그 다음에 자, 우리 말을 조심해야 됩니다. 말을 조심하라 해요. 제자는 말을 조심하라 해요. 자, 우리 야고보서 1장 19절 한번 읽을까요?
다 같이 시작.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니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는 것도 더디해라. 듣는 거는 많이 듣고 성내는 거하고 말하는 거는 여러분 한참 기도를 1시간 하고 해라. 부부가 싸울 때도 막 하지 말고 많이 듣고 1시간 기도하고 말이라. 아멘. 왜냐? 야고보서 1장 26절에 보면요, 야고보서 1장 26절에 보면 또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한번 봐요. 자, 시작.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며 자기 혀를 재갈 물리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을 속이면 그 사람의 경건은 헛것이라 그랬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 그러면 우리가 여러분 내가 말하는 것 때문에 상대방이 상처를 받고 내가 말하는 것 때문에 상대방이 시험 들면 내 혀에 재갈을 물리는 것이다. 조심해라. 그 다음에 우리 야고보서 우리 3장 8절에 보면 혀를 잘못 사용하면 내 혀가 죽이는 독이 된다고요. 사람을 죽이는 독이 된다. 그 다음에 우리 야고보서 3장 10절에 보니까 내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나온다. 그런데 우리는 내 입에서 저주가 나오면 안 되고 내 입에서 찬송이 나와야 제자다. 말을 조심해야 됩니다. 제자는. 자,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는 여러분 제자는 교회에서 사람을 여러분 차별하지 말아라. 차별하지 말아라. 어디에서? 교회에서. 우리 야고보서 2장 우리 3절 5절 한번 봅시다. 야고보서 2장 3절 5절. 자,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아름다운 옷을 입은 자를 눈여겨보고 말하되 여기 좋은 자리에 앉으소서 하고 또 가난한 자에게 말하되 너는 거기 서 있든지 내 발등성 아래에 앉으라 하면 너희끼리 서로 차별하여 악한 생각으로 판단하는 자가 되는 것이 아니냐.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들을지어다. 하나님이 세상에 가난한 자를 택하사 믿음에 부유하게 하시고 또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나라를 상속으로 받게 하지 아니하셨느니라. 자, 이 말은 무슨 말이죠? 다 교회 새신자가 왔는데 보니까 자기 마음에 쏙 들고 명품 옷을 다 입고 너무너무 부자라. 그러니까 그냥 막 옆에 가갖고 따뜻한 데 앉으라고 막 대우를 잘 해주면서 가난한 사람이 오니까 저쪽에 앉으세요. 저 구석에 앉으세요. 이러면서 차별을 하면 안 된다. 왜? 지금은 가난하지만은 3년 후에는 교회 최고 부자가 될 수가 있다. 그게 복음의 능력이다. 그래서 우리는 절대로 교회에서요, 제자는 사람을 차별하면 안 된다. 교회에서. 우리가 여러분 내고 체질 다르고 성격이 다르고 모든 것이 달라도 우리는 복음 안에서 하나다. 복음 안에서 하나의 가족이다. 절대로 차별하지 말아라. 어떻게 보면 여러분 나하고 마음만 맞고 나하고 뜻이 안 맞는 사람을 더 사랑하는 것이 복음이잖아요. 그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제자는 여러분 야고보서 4장 11절에 보니까 성도 간에 서로 비방하지 말라요. 비방하지 말아라. 왜냐? 야고보서 4장 11절에 보니까 성도를 비방하는 것은 내가 재판관이 되는 것이다. 우리는 내가 재판관이 되면 안 되나 신앙생활 하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면서 신앙생활을 해야지 우리가 여러분 재판관이 돼서는 안 되잖아요. 그래서 야고보는 여러분 진짜 이 70인 제자인데 이 제자가 여러분 버릴 거, 이 제자가 여러분 진짜 복음 아닌 다른 걸 가지고 살아가면 안 된다. 그래서 절대로 우리는 죽어있는 믿음 갖지 말고 이렇게 살아있는 믿음을 가지고 신앙생활 해야 될 것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오늘 여러분 이거 많은 걸 우리가 생각해 봐야 돼요. 늘 복음, 전도, 선교 이것도 중요하지만은 이런 우리 사소한 것도
우리가 복음에 기스를 내면 안 된다. 이것 때문에 어떻게 보면 우리가 전도 선교하는데 많이 방해가 되는 것이다. 이걸 여러분 마음속에 담으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보면 죽은 믿음은 실천하지 않는 믿음인데 살아있는 믿음은 여러분 실천하는 믿음이에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반드시 실천 리스트가 있어야 돼요. 실천 리스트. 우리는 꼭 신앙생활하면서 실천해야 될 리스트가 있다. 그게 뭐냐? 야고보서 1장 2절. 뭐냐? 시험을 당하거든 이 시험을 기쁘게 여기라. 이걸 실천해라. 아니, 시험을 당했는데 시험 속에 빠지지 말고 이 시험을 뭐라고요? 기쁘게 여기라고요. 자, 야고보서 1장 2절 읽겠습니다. 시작.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그냥 기쁘게 여기라 그게 아니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그래요.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거는 반드시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제자들이 실천해야 되는 것이다. 왜? 우리에겐 수없이 시험이 올 수 있다. 그러니까 이 시험이 오거든 여러분이 이 시험을 온전히 기쁘게 여기는 걸 실천해야 돼요. 그 다음에 우리 야고보서 1장 4절. 1장 4절. 여러분, 제자가 반드시 실천해야 될 것이 뭐냐 그러면 뭐든지 문제가 생기고 시험을 당하고 여러분이 신앙생활하면서 누가 나한테 상처를 주고 여러 가지 안 좋은 상황이 올 때 진짜 제자는요 기다리면서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야 돼요. 뭐든지 오래 참을 수 있어야 돼요. 오래 참을 수 있어야 제자예요. 모든 거 오래 참을 수 있어요. 저 사람이 나한테 마음에 안 들어도 오래 기다려주고 참아줘야 돼요. 언제까지? 그 사람이 깨달을 때까지. 그걸 다 하나님이 하시거든요. 왜? 우리 하나님의 자녀인데 하나님의 자녀는 여러분 내가 인도하는 거에 아니고 하나님의 인도에 가잖아요. 그러잖아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여러분 우리가 실수하는 것이 뭐냐 그러면 그 사람을 내가 인도하려고 그러면 안 되잖아요. 하나님의 인도를 받도록 도와줘야지. 오래 참을 수 있어야 됩니다. 이건 반드시 여러분 실천 리스트가 돼야 돼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실천해야 될 거 있어요. 그 뭐냐 그러면 우리 야고보서 1장 우리 5절 7절 항상 우리는 여러분 유이드 우리 임마누엘 우리 원내스 해야 되니까 항상 믿음으로 우리는 지혜를 구해야 돼요. 하나님 어떻게 하면 위드 임마누엘 원내스 하는데 나에게 지혜를 주십시오. 내가 이런 말을 하면 우리 여전도회가 어떻게 하면 하나 될 것인가? 정말 나를 통해서 어떻게 하면 오늘의 교회가 영적 흐름이 바꿔질 것인가? 이 지혜를 주십시오. 믿음으로 늘 지혜 구하는 걸 우리는 실천해야 돼요. 그래야 제자잖아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좀 알아봐야 될 게 뭐냐 그러면 야고보서 3장 우리 17절에 18절에 보면 그럼 하나님이 주신 지혜가 뭐냐고요? 하나님이 주신 지혜는 뭐예요? 화평을 이루는 것이다. 하나님이 주신 지혜는 뭐예요? 관용하는 것이다. 하나님이 주신 지혜는 뭐예요? 양선, 선을 베푸는 것이다. 하나님이 주신 지혜는 뭐예요? 긍휼이다. 또 하나님이 주신 지혜는 뭐예요? 선한 열매를 맺는 것이다.
그 다음에 하나님 주신 지혜는 뭐예요? 편견과 선입견을 버리는 것이다. 편견, 선입견을 버리는 것이다. 저 사람은 절대 안 돼. 저 사람은 절대 안 되는 사람이야. 선입견과 편견을 버려. 그 다음에 우리가 야고보서 5장 10절에 보면, 자, 여러분이 반드시 실천해야 될 리스트가 뭐냐? 그러면 나는 엘리야와 같은 영적 서밋이다. 엘리야와 같은 여러분 영적 서밋이다. 여기를 실천해야 돼요.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인데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아서 비 오기를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엘리야의 기도에 응답해서 여러분 비를 내려주셨다고 해요. 여러분 영적 서밋은 날마다 내가 신앙생활하는데 불가능을 여러분 재창조 응답으로 보고 신앙생활하는 것이 영적 서밋입니다. 다른 사람은 다 안 된다고 그래. 다른 사람은 다 불가능하다고 해. 여러분 영적 서밋은 한 사람이 된다고 하면 여러분 그 되는 쪽으로 선택을 해서 여러분 나가는 사람이 여러분 영적 서밋입니다. 이걸 여러분 마음속에 딱 담아야 돼요. 저는 늘 목회를 하면서 여러분들을 섬기면서 저는 여러분들 앞에 서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하나님이 우리 온누리교회 원하시는 것이 뭐냐?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원하시는 것이 뭐냐? 이걸 보고 저는 늘 목회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렇구나, 나는 엘리야와 같은 영적 서밋이구나. 그러면 다른 사람이 다 불가능 안 된다고 할 때 나는 기도해서 응답을 받아야 되겠구나. 그게 바로 여러분 영적 서밋이죠. 여기에 여러분 응답을 받아야 돼요. 저는 예를 들어서 이렇게 교회가 힘들 때 이렇게 마음에 그래도 우리 교회 보니까 영적 서밋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 힘을 내가 많이 얻었거든요. 예를 들어서 이번에 이제 우리 교회가 모시게 된 부목사님들 두 분도 보니까 아마 지금까지 부교육자들 가운데 아마 제일 제가 봤을 때 아마 하나님이 좋은 분들을 우리 교회에 보내주시지 않겠냐. 자, 그래 보거든요. 때가 되니까 하나님이 우리 교회 또 우리 랩런트들을 너무너무 사랑하는 것 같아요. 그죠? 그래서 또 하나님이 때가 되니까 이렇게 또 좋은 분들을 보내주시는 거구나. 또 그렇게 생각이 제가 많이 들어졌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마음에 항상 실천해야 될 게 뭐냐?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반드시 응답을 주시는 거구나. 아멘. 영적 서밋. 자, 그래서 야고보는 버릴 것을 버리고 복음 아닌 다른 것은 다 실천하지 않고 온전히 여러분 제자로서의 규모를 실천하는 사람이 바로 여러분 야고보였어요. 아주 이렇게 사사로운 것까지도 이 야고보는요 실천하면서 여러분 70인 제자의 길을 갔어.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맨날 복음전도 선교 이렇게 말하지만은 복음전도 선교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렇게 사사로운 것도 우리가 좀 실천할 필요가 있을 것 같다. 아멘. 그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여기에 여러분 응답을 받는 그러한 여러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부터는 이제 이런 거에 되다 보면요 우리가 결론에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여러분 무한대의 영성과 하나님이 여러분 응답을 주십니다. 무한대의 영성과 응답을 줘. 그래서 여러분이
무엇보다 회복해야 될 것이 뭐냐? 영성을 회복해야 돼요. 영력을 회복하면 저절로 지력은 따라오게 돼 있어. 영력 회복하면 경제력 따라오게 돼 있어. 영력 회복하면 여러분 체력 따라오게 돼 있어. 영력 회복하면 여러분 한 명 교회와 한 명 제자와 인력 따라오게 돼 있어. 그래서 여러분들의 평생 살아가면서 여러분들은 제가 새벽기도 때 특별 새벽기도 말씀을 했습니다만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단골 은행이 돼야 돼요. 하나님이 나한테 단골 은행이 돼야 된다니까. 그러고 내가 필요할 때 기도하면 하나님께서는 언제든지 여러분 나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귀한 응답 속으로 들어가야 된다. 자, 그래서 우리가 다음 주일날은 우리 추수감사주일입니다. 추수감사절. 그래서 우리 추수감사절 준비를 잘하자. 어떻게 여러분 감사를 할 거냐 했을 때 우리는 마음의 준비를 하자. 그 다음에 우리는 여러분 기도로 준비를 하자. 그 다음에 우리는 여러분 과일로 준비를 하고 우리는 여러분 헌금으로 준비하자. 그러면 추수감사주의라는 건 뭡니까? 하나님, 내가 2023년도 1년을 응답 못 받은 것이 있습니다. 추수감사주일날 다 응답받게 해주십시오. 그게 추수감사주일이잖아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내가 추수감사주일을 잘 지내게 될 때 하나님이 추수감사주일을 통해서 여러분 2023년도 여러분들의 모든 기도 제목이 다 응답을 받는 추수감사주일이 됐으면 좋겠다. 2023년도 모든 기도 제목들이 여러분 다 응답을 받는 여러분 그러한 우리 추수감사주일이 됐으면 좋겠다. 여기에 여러분 좀 응답을 받는 그러한 여러분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금쯤은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해야 될 것이 뭐냐 그러면 진짜 전도 중에 최고의 전도는 재생산시키는 겁니다. 재생산. 그러니까 재생산이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 그러면 전도 중에 최고의 전도는 내가 제자가 되면 나와 가까운 사람들은 다 제자가 되게 돼 있다. 이걸 여러분 마음속에 담으셔야 돼요. 그래서 앞으로는 제가 계속해서 지금 여러분 70인 제자 이 메시지를 좀 하려고 합니다. 오늘 그래서 실천하는 믿음의 제자 야고보. 아멘. 여기에 여러분 응답을 두고 정말 오늘 우리 선교위원회를 헌신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여러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지금 교회가 매달 지금 우리 정문식 선교사님 우리 선교 헌금을 많이 내고 후원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지금 우리 정문식 선교사님이 저한테 이렇게 그 선교 보고를 하거든요. 매달 매주일마다. 근데 지금 보니까 막 그 인도 파키스탄 쪽에요. 내년에는 뭐 5만 명 모이는 집회를 준비하고 있더라고. 대단해요 보니까. 이번에도 보니까 뭐 요 순회 사역을 하면서요 곳곳에 지금 제자들을 지금 많이 깔아놨어. 그래 내가 마음에 그 보고를 딱 보면서요, 야, 내가 이런 선교사하고 같이 세계 복음 한다는 게 너무 기쁜 거야. 그죠? 한국에 오면 제가 한번 모시겠습니다. 그래가지고 그동안 선교 보고했던 거 한번 전부 다 여러분들과 보고하도록 한번 그렇게 한번 하겠습니다. 오늘 선교위원회 헌신 예배니까 너무 감사해요. 또 이제 우리 교회가 그 필리핀에 우리 윤재석 선교사를 우리가 선교하는데 거기는 제가 신학생들을 많이 키우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그 윤재석 선교사 같은 경우에는요 보니까 지금 그 대학교 교수들을 다 신학교를 보내갖고 대학 교수하면서 다 목사가 되게 만들었어. 그리고 지교회를 세워갖고 지금 어마어마한 렘넌트들을 키워내고 있어. 대학 교수들을 다 신학교에 보내가지고. 제가 그걸 딱 현장을 보니까
딱 생각나는 게 뭐냐? 그러면 야, 진짜 우리 교회가 진짜 중요한 교회구나. 진짜 하나님이 원하는 교회구나. 이걸 내가 진짜 많이 느꼈어요. 아, 그렇구나. 우리 교회 이렇게 중요한 교회구나.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걸어갈 30년 선교 시대를 우리가 잘 준비하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평생 우리 남은 생에 우리 선교하면서 마지막 인생을 보내도록 여러분 한번 기도해 보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귀한 은혜와 축복을 감사합니다. 정말 하나님, 지금 내가 무엇을 생각하고 있습니까? 내가 지금 무엇을 마음에 담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원하는 것, 전도 선교를 마음에 담게 하시고 렘넌트를 마음속에 담고 정말 하나님 70인 제자의 길을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우리가 전도 선교 제자 렘넌트 키우기 위해서 야고보처럼 작은 거지만은 실천할 수 있는 실천 리스트를 만들게 하옵소서. 그래서 나를 통하여 복음의 기스가 나지 않게 하시고 내 가까운 사람들이 내가 먼저 제자가 되어줘서 내 가까운 사람들이 다 제자로 성장되어지는 귀한 응답 속으로 들어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